우리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참 그런 날이 있잖아요. 이게 찬양 뒤에서 같이 고백하다 보면 설교 말고 찬양만 계속 고백하다가 끝나도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또 오늘 기도회가 또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찬양 가사의 고백들이 이 말씀 속에서 또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주님께서 그런 주님을 확신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무엇이 우리를 부욕해 하는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이제 그 역대하 말씀을 보고 있죠. 이 역대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왕, 그리고 그 나라,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 힘과 부를 많이 갖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되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본 우시야 왕이 있겠습니다. 이 우시야 왕 어떻습니까?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가 여호와를 찾지 않자 그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부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패망하는 것도 아니라 바로 그가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지는 것, 나병 환자가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생긴 큰 변화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통함이란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우리의 힘이 강력해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칭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이다라는 것을, 부요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구약에서의 그런 가르침은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에 기록된 바울의 가르침이죠. 이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가 있죠. 그 중에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서신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네 개의 서신 중에서도 특별히 빌립보서와 이 에베소서 이걸 보면 우리가 도저히 바울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썼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이 들 정도로 바울 안에 기쁨과 확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부요함이 말씀 가운데 드러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모든 것을 읽고 자유까지도 다 읽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이 로마 감옥에서의 생활일 텐데 전혀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고 어떤 좌절이나 절망이나 어두움이나 슬픔이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환희, 확신, 부요함 가운데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바울은 멈추지 않고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라. 너희도 그 부요함과 풍성함 가운데 거하라 라고 외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과연 무엇으로 인해 그렇게 부요함을 누릴 수 있었고 그래서 그 기쁨과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었는지 그것을 외치고 가르칠 수 있었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부요함, 그 기쁨과 확신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음을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부요함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은 3장의 시작을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러므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죠? 이 앞에 있는 모든 의미를 다 가지고 와서 그래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앞에 내용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 이러므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우리 지난주 설교 때 우리 김태환 전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가 되었던 원수된 담이 그 허물어졌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한 새 사람이요 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바로 2장 특별히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3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6절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 일,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울은 이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3절까지에서만 해도 같은 의미지만 여러 형태의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 복음의 중요성, 복음이 주는 부요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단어로 그것을 설명하고요. 2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용합니다. 3절에서는 비밀, 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9절에서는 비밀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복음이 주는 부요함이 얼마나 우리 삶의 곳곳에 숨어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깝게 그리고 풍성하게 다가와 있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사실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바울은요. 복음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과거의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과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육체를 신뢰할 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얼마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존경받고 유명한 율법학자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했음을 이야기를 하죠.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안이 얼마나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집안이었는지 그래서 자신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율법을 그대로 지켰던 집안이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 역시 얼마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이었는지 그래서 그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까지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율법에 열심이었는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주변 사람들이 겉옷을 바울에게 맡겼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당시에 엘리트 코스를 받았던 똑똑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지위도 어느 정도 이미 보장된 이미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지금 상황,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이 지금 바울을 무언가 지켜주고 유지해 줍니까? 아니죠.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여 이제는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곳곳을 다녔던 그는 자유를 잃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하지만 빌립보서나 에베소서 그 어디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좌절하거나 슬픔 가운데 깊이 잠겨 있으면 전혀 느껴지지가 않죠.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감옥에 갇혀서 이전에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다 잃었고 자유까지 잃었던, 언제 자신의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이 자신이 기뻐하면서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기쁘고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처지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요 복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바울의 처지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아 보여도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았고, 또한 자신과 자신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을 보고 있었기에 그는 기뻐하며 부요함, 풍성함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 참된 부요를 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참된 부요를 누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바로 복음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자신을 부요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아까도 보았듯이 이미 유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 그런 과거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누렸던 것들이 좀 몸에 배어 있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서신서 모든 곳에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일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는요, 이 높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의 일을 실행하던 중간자를 지칭하는 의미의 단어가 이곳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높으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그 사명을 이어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그런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나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정말 그렇게 작았을까요? 물론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생각했기 때문에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하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 뒤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예요. 그 뒤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그렇게 자랑할 만한 많은 것이 있었던 자신이, 그리고 사실 이제 사도로서 어느 정도 인정받은 사람 아닙니까? 3차 전도 여행 다 갔다 왔고 로마 감옥에 있었고 바울의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을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신을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풍성하고 큰지, 그래서 자신은 그 앞에 비길 바도 되지 않고 자신의 어떠함으로 이 복음을 흔들거나 변화시키거나 다 채울 수도 없으며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자신은 다 담아낼 수도 없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역할도 자신의 배경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철저히 은혜로 받은 것임을, 또한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도 나에게서 나온 것이 전혀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래서 나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들고 있는 복음과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크고 값진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또한 알았고, 그렇기에 어떤 일이 찾아와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기 말하는 여러 환난이 뭘까요? 매를 맞은 일도 포함이 될 거고요. 지금 감옥에 있는 일도 포함이 될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난 일도 포함이 될 거고요. 복음을 가진 자로서 바울이 가졌던 수많은 어려움들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할 만한 많은 일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위한 나의 이런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에게 전해지는 것, 그것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값지고 소중한 물건이라면 우린 불구덩이 속에라도 뛰어 들어가서 가져오죠. 그런 것처럼 바울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이 가지고 있고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를 알고 있기에 그것을 위하여 내가 받는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보다 너희가 복음을 알아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그 영광에 있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내게 기쁨이 되기에 나는 너희가 보기에 환난처럼 보이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기쁘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기에 내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안에서 부요함을 경험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 들죠. 아유, 이건 우리랑 거리가 먼 이야기지. 나는 뭐 바울처럼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요, 자신이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일을 맡았다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어떤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그 일을 나는 맡김받았다. 복음을 드러내어 그것이 전해지는 그 일에 나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말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자로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소금이요 빛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맛을 내고 빛을 비춤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어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바울도 이 사명 받은 자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드러내는 자로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보내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 가정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이 부모가 자식이 밥을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른 것은 비록 내가 직접 먹지는 못해도 자녀가 먹고 만족하며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복음을 드러내어 전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어 다른 이들도 그 풍성함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임을 알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요 가장 값진 일임을 알기에, 내가 조금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조금 먹지 못해도 그를 통해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다른 이들이 배가 부르고 부요함을 누린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보기만 해도 그것으로 인해 기쁨을
기쁨을 누리고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렸던 부요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드러내는 자로 부름받은 그 사명.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잃고 부요함이 없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나는 실상은 부요한 자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자신을 부요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부터 12절인데요.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바울은 자신에게 복음을 맡기고 사명을 맡기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해서 이어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구속 사역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뭘까요? 복음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요. 유대인을 넘어서 온 열방과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단지 모임이나 기관이 절대 아닙니다. 하늘과 땅, 인간과 하나님, 유대인과 이방인 등 모든 나뉘고 분리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지고 회복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참 좋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처음에 면접 와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교회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계시죠? 하늘과 땅을, 믿음과 삶을, 교회와 세상을, 분열된 모든 것들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명,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 교회의 이름 맞죠, 목사님? 네. 제가 또 너무 또 해석만 좋게 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면 다 적혀 있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 교회 이름이죠. 저는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 이름이 참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잘 담고 있는 이름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기에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담대함이라고 쓰인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고대 로마 시민들이 대중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인으로서의 권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나라의 시민이자 백성이 어디 가서 뭐 말하는데 쭈뼛쭈뼛 내가 말해도 되나? 막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자유롭게 내 권리와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담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요, 이방인이어서 또 내가 죄가 많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쭈뼛거리거나 나아갈 수 없고 모이지 못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듯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교제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그곳,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우리를 부요케 합니다. 이 세상이 감히 가질 수 없는 복음이 담겨있는 곳이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 회복되고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서로를 세워져가는 그 일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요즘 이렇게 SNS 보면서 참 마음 아픈 일이
마음 아픈 게 뭐냐면 혹시 그런 글 보신 적 있나요? 30대 초반에 솔로 남자가 교회 청년부 가서 깨달은 점. 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냐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 자랑할 만한 직업이 없으면 결국 아무도 친해지지 못함. 뭐 이런 글들입니다. 어, 여자 만나러 왔다고 오해받음. 뭐 이런 것들이 막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게 됨. 이게 이제 30대 뭐 초반 중반에 변변치 않은 직업을 가진 남자가 청년부에서 깨달은 점이라고 해서 막 엄청 글이 돌아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슬픈 일이죠. 교회가 그런 곳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되게 슬픈. 그러면서 동시에 저도 좀 고민해보게 되는 거죠. 과연 우리 청년부는 아무나 와도 괜찮은 곳인가? 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부장 집사님은 늘 언제나 오셔도 됩니다. 네, 네. 정말 아무나 와도 환영받을 수 있는 곳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정말 따뜻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교회는 우리를 부욕해 하고 서로를 부욕해 합니다. 몸의 각 지체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돌봄으로 하나를 이루어 가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부요함을 맛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정말 엄청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설교를 몇 편 또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제가 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부요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그리스도, 그 복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맡기신 사명 안에서 자라나며 그런 자들이 모여서 몸된 한 몸을 이룬 그 교회 안에서 완성된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가진 것으로 부요를 평가합니다. 더 많이 얻어내고 소유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더 깊어지고 가까워지는 것으로 부요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값진 선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요. 그렇기에 이미 우리는 가장 부요한 자들입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저희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잘 동의가 되지 않은 저의 모습을 좀 발견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있어야 되고, 이것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면 안 될 것 같고, 글쎄, 막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핍박도 없고 신앙을 갖고 지키기 참 좋은 시대라고 말하죠. 하지만 핍박은 꼭 육체적인 어려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우리가 지금 너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잘못된 거야. 너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보다 너를 더 부유케 해주는 것이 있어 라는 그 세상의 거짓과 유혹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핍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편할지언정 우리를 괴롭히고 쉽게 넘어뜨리는 그 핍박, 그것이 이미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나는 과연 그 유혹과 핍박 속에서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부요함을 잊지 않고 잘 지키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이러한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 이미 소유하고 계신 그 부요함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의 경험들을 통해
결국 우리를 만족시키고 평안과 부요함을 누리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스스로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것이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부요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요함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부요함을 얻으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참된 부요함이 있음을 알아서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의 그 부요함을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가득 누리시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청년부에서 들을 수 없는 아멘 소리가 들려서 너무 좋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고백한 찬양인데요, 성도의 노래라는 고백입니다. 이 찬양 가사를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이 고백이 정말 우리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부요함을 누리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